사도행전의 전체의 흐름을 보면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큰 박해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박해를 피하고자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곳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흩어짐은 단순한 흩어짐이 아니라 복음을 들고 흩어졌다라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비록 인간의 눈에는 핍박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핍박마저도, 그 흩어짐마저도 위험한 기회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 귀하게 쓰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안디옥 교회, 바로 이 안디옥 교회도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게 되었고 그 흩어진 몇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에 머물게 되었으며 그곳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곳에 안디옥 교회가 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태동한 시점으로부터 오늘 본문까지는 정확하진 않지만 몇 년 되지 않은 이제 막 개척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전체의 흐름 안에서 이 본문을 보면 안디옥 교회는 선교에 매우 중요한 역할과 기점을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즉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이 안디옥 교회를 움직이고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안디옥 교회에 드러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어떻게 준비시키셨고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앞으로의 선교에 함께 적용해보고 도전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에 무엇을 예비하셨는지 함께 살펴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르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하나님께서는 이 안디옥 교회에 가장 먼저 예비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실력을 갖춘 성도들을 예비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안디옥 교회는 처음부터 선교를 작정하고 계획한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때 처음의 목적은 선교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지요. 사도들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그 전달되고 전파되어지고 계승된 그 복음을 그들은 사랑했고 사랑하니까 더 알기를 원했고 알기를 원하니까 더 그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령께서 그들의 사역을 선교의 자리로 확장시켜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함께 품고자 하는 교회의 사역의 바람직한 모습, 행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행사를 하기 전에 먼저 그 행사에 참여하는 각 주체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평소부터 그 자신의 주어진 자리에서 준비되어지고 살아가느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준비시킨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첨단 겨자씨 교회도 이렇게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의 실력에 정통한 자가 되어져서 먼 훗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어떤 사역을 맡겨주실지 모르겠지만 그때의 준비단자가 되어서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교회는 안디옥 교회처럼 가르치는 것과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성도는 보내는 자가 되든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성도는 가르치는 자가 되든 배우는 자가 되든 항상 그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함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서 우리 모두가 교회학교 선생이 되어야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교사의 수준에 합당할 만큼 누가 우리에게 복음을 쿡 찔렀을 때 바로바로 그 복음의 내용이 나올 수 있을 만큼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배우고 복음을 알아가기에 힘쓰는 바르게 준비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조금 더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13장의 안디옥 교회가 얼마 된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어떤 학자는 3년이라고도 말하고 5년이라고도 말하는데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얼마 되지 않은 교회의 성도들의 수준이 굉장히 상당합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등장하는 인물들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바울, 어떤 사람입니까?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사람이요, 유대교와 유대 전통에 매우 능통한 자입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누구입니까? 전승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를 파송합니다. 그때 바나바가 한 명이지 않을까 추측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 정경으로 받아들이진 않지만 외경에 보면은 바나바 서신서, 바나바 복음서와 같은 굉장히 많은 바나바의 저작물들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말씀의 실력을 갖췄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뭐 그리 특별한 것처럼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제가 주목해보고 싶은 사람은 누구냐면 그 이후에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새가족이에요. 근데 새가족이 교회에 이제 막 와서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했는데 2년 만에 성경의 평가는 말씀의 실력은 갖춘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평가를 받기까지 얼마나 자신의 삶 속에서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와 그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할애하여서 여기의 수준까지 이르게 되었느냐. 그럼 반면에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배우고 알아가는 일에 얼마나 열심을 내면서 나의 것들을 드리며 헌신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의 말씀 사랑의 모습을 점검해 보자라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자로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참 부끄러웠지만 이 부끄러움이 저만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부끄러움이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이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겠다라는 도전을 우리 모두가 함께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교육 훈련 사역들이 펼쳐질 텐데 나는 그거 예전에 했어. 그거 해봤자 똑같은 내용이고 다를 거 없어. 라는 생각 갖지 마시고 이번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어떤 은혜를 주실까? 또 나를 준비시키셔서 선교, 사역, 봉사 또 어떤 곳에 나를 보내실까라는 기대감 가지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배우는 일에 힘쓰는 그러한 실력 있는 성도들을 준비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1절을 볼 텐데요. 이 1절을 통해서 또 무엇을 준비케 하셨는가?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 때에 등장 인물들을 중점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바나바는 헬라인입니다. 사울은 로마인입니다. 니게르, 루기오라는 사람들은 피부가 검은 아프리카계 사람입니다. 마나엔은 헤롯의 왕 젖동생이라고 하는 것 보니까 귀족 출신인 것 같습니다. 지금 출신의 성분과 그들의 삶의 배경들이 다 어떻습니까? 다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각각의 사람들을 복음 안에서 하나로 준비시키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각각의 성품과 기질의 다양성을 존중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그 다양성을 다양성으로서만 존중한다면 그것은 문제와 불화의 불쏘시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각자의 다름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된다면 이것은 굉장한 파괴력을 가지고 굉장한 힘을 가지고 쭉쭉 뻗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속해 있는 부서나 기관과 속해 또는 셀, 어떠한 나와 다른 사람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서로의 다름을 주의 말씀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야겠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쓰실까라는 이 기대감을 가지고 다름을 인정하며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가 힘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서로의 다름을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안디옥 교회를 복음의 실력 있는 자로서 준비시키시고 또한 그 각각의 영혼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원팀으로서 준비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선교의 사역이 힘있게 뻗어나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지요. 또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것, 하나님은 과연 이 안디옥 교회 선교를 위하여서 무엇을 준비시키셨는가? 먼저 답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각각의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순서를 잘 보시면 좋습니다. 따로 세웠다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에 1절에서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2명, 누구? 바나바와 사울을 하나님께 드렸다. 안디옥 교회에서의 바나바와 사울의 위치는 어떤 위치였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열거되는 본문들이 가끔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12제자들의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모든 사복음서에. 그런데 그 복음서에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A그룹, B그룹, C그룹. 이것은 딱 고정입니다. A그룹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것은 마태, 마가, 누가, 사도행전 네 본문에 똑같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은 누구일까요? 유다. 그리고 이 5명을 뺀 나머지 7명은 약간의 순서가 다를 뿐 B그룹에 공통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는 그냥 의미 없이 나열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기준으로 나열했을까요? 그 당시에 그 교회 공동체에 어떤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순서가 배열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영향력을 중심으로 이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은 이 안디옥 교회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이 당시로 보면 누구입니까? 바나바. 그리고 이 당시에 가장 영향력이 없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직은 사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언어로 표현을 해보자면 담임 목사님이 오신 지 이제 3년 됐는데 갑자기 담임 목사님과 이제 새 가족 온 사람을 세워서 파송하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하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타락한 본성 중에 가장 큰 특징은 탐욕입니다. 근데 그 탐욕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냐면 소유욕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무엇인가를 갖고 싶으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갖는데 그것이 내 품에 들어오면 놓고 싶지 않은 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안디옥 교회는 지금 인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놓을 수 있는 용기를 보이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용기는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가지고 싶고 더 추구하고 싶은 이 욕심을 내려놓고 오히려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가 있어야만 이 드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 안에서 내가 가지려고 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를 날마다 고민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가 되어서 성령께서 이 두 사람을 세우라고 했을 때에 그 자신의 가장 못된, 가장 소유하고 싶은 이 욕심을 과감히 내려놓고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를 준비하면서
광고가 나가고 많은 분들로부터 문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정말 사정이 안 돼서 못 가는 분도 계셨고, 또 어떤 분들은 일과 선교, 또한 어떤 것과 어떤 것을 약간의 조금 저울질하시면서 제가 봤을 때 충분히 가실 수 있었는데 조금 이제 안 돼서 못 가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님 언제 나를 부르시고 언제 나에게 어떤 일을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내가 나의 것보다 주님의 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드리는 훈련, 지금부터 나를 내려놓는 훈련, 안디옥 교회처럼 주저함 없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극복하는 이러한 훈련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매일매일 이루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저는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은데, 안디옥 교회에게 무엇을 준비케 하셨냐? 바로 기도하는 훈련을 시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선교를 계획하기 이전부터 안디옥 교회는 항상 무엇에 집중했던 교회이다? 기도에 집중했던 교회였습니다. 자, 그리고 따로 세우라, 그리고 보내라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3절에 또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럼 바로 보내야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인간의 실수가 조금이라도 들어가지 않도록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실행하고 기도로 완성해가는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안디옥 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지시를 듣기 이전에도 성령의 지시를 들은 후에도 항상 기도하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이 두 구절의 어감으로 보아서 안디옥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특별히 어떤 사역이 있어서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늘 말씀과 기도에 목숨을 걸었던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그 사역을 위하여서 오늘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바라옵기는 오늘 말씀에 비추어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또한 기도하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어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했을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두 손 들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한 구절만 더 살펴볼 텐데요. 사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이 따로 세워졌고 드디어 선교의 첫 발을 내딛습니다. 그 첫 선교지가 어디였는가? 오늘 본문에 이어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첫 번째 선교지가 어디입니까? 구브로.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구브로를 가장 먼저 보내신 이유가 뭘까?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구브로의 지역적인 위치, 특징들을 좀 찾아보니까 쉽게 말해서 로마로 뻗어가고 여기로 뻗어가고 그 백길의 중심지, 무역의 중심지였다. 그래서 이곳에 가면은 선교지의 전초기지로서 매우 유용할 것이다라는 학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구브로.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 아닙니까? 사도행전 4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의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구브로는 누구의 고향입니까?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그럼 질문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성령께서는 바나바에게 왜 가장 먼저 고향에 내려가라고 했을까요? 가장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런데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족에 전하는 복음을 듣고 주님을 믿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바나바로 하여금 해산의 수고와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먼저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로 하여금 알게
하셨고, 그것을 바나바가 깨달아야 나와 피와 전혀 섞이지 않은 그 이방 사람들에게 다가갔을 때도 그와 똑같은 열정과 해산의 수고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으니 가장 먼저 고향으로 보내지 않았을까라는 합리적인 추측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언젠간 주님이 부르신다면 해외로 또한 여러 곳으로 선교를 가게 될 터인데, 지금부터 나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훈련이 준비된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넓고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의 시작을 저 미지의 세계로부터 시작하지 마시고 바로 내 곁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파송하십니다. 그런데 어디로 보낸지 아십니까? 가까운 마을로 보냈더라 라고 말합니다. 멀리에서 찾지 마십시오. 그리고 가까이에서 그 전도의 대상, 선교의 대상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품고 지금부터 선교하는 훈련, 선교하는 준비들을 하나하나 해나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준비를 보시고 더욱더 넓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조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핍박 속에서도, 짓밟히는 환경 가운데서도, 사막과 같은 환경 가운데서도 잡초와 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일어날 때 그 배후에는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 마음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비록 2025년 지금 이 순간만큼은 24명이 대표가 되어서 나아가지만 이들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 하나 되어서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선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배우고 복음을 알아가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 신자들은 비록 작은 모임으로 시작했지만 그 작은 모임, 작은 사람들은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시리아와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유럽 여러 지역 수십 개 도시로 확산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그 복음의 다이너마이트를 가지고 각자의 삶 속에서 복음을 드러내며 복음을 증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우리 선교를 위하여서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꿈과 환상 주사 주의 힘을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하늘이 주의 날 선포케 하소서. 그날의 주의 영이 그날의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문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근분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우리 시간에 함께 선교를 위하여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번 24명의 단기 선교 대원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놓고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먼저는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들이 밟는 모든 땅, 이들이 바라보는 모든 곳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의 꽃이 피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다리 놓는 사람으로 나아갑니다. 이들의 앞길 가운데 사단마귀가 일절 틈탈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전신갑주 삼아 그들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가르치게 하시고 이들의 존재와 살구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널리 증거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주님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그날은 주의 영이 임하여 근분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사람이 나아가시면 그날은 주의 영이 임하여 근분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그날은 주의 영이 임하여 근분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그날은 주의 영이 임하여 근분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그날은 주의 영이 임하여 근분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안디옥 교회 가운데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 되게 하시고 또한 기도로 준비하게 하셔서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신 그날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며 또한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겠다라는 이러한 귀하고 복된 마음의 울림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또한 날마다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 사모하고 그 말씀에 더욱더 가까이 하며 뿐만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 되어서 또한 기도로 준비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순종하며 아멘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일주일간의 선교 기간 동안 주님의 강력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밟는 모든 걸음,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눈빛이 닿는 곳, 우리의 손길이 닿는 그곳에 주님의 은혜가 깃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고 가는 발걸음 모든 과정까지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또한 무엇보다 그곳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발견하고 돌아오는 귀하고 복된 선교사역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로 준비하며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아멘으로 순종하여 다리 놓는 사람이 되겠노라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겨자씨 교회 위에와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